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 시대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들을 가려둔 곳으로 무사히 인도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지, 나는 지금 그 바다를 어떻게 걷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종을 주장하셔서 마음껏 주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 표적은 다른 말로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그 기적마다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려주는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봅시다.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뭐냐면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가지고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서 뭐가 창조됐냐? 만물이 창조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만물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를 했느냐? 오늘 지금 읽었던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죠. 그죠? 여기에는 천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단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만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 신자든 불신자들을 따지지 않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고생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하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밤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바다라.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갈릴리 바다도 배경으로 있는 것이고 풍랑도 배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으냐면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는 누구냐? 신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고 불신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우리 뜻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하잖아. 그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놔놓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딱 올려져 있다니까. 올려져 있어요. 요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죠. 그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기적이라. 예수는 이거 우리는 과거에 그래 생각했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특히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 이 말하는 그 뭡니까 설교를 들어보면은 꼭 끝에 가가지고 결단의 시간을 갖잖아요. 결단의 시간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사람 영접할 사람은 손 드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뜻은 뭐냐면 그 방법론으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또 헷갈린다. 그죠? 이게 잘 이해하세요? 그러한 방법론 가지고는 예수를 못 믿어요. 그걸 죽었다 해도 왜? 예수는 방법론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는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옳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는 신인 협동소를 주장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가 마음 열지 않으면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죠. 이거 복음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할 것 같으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쫓으라. 어느 놈이 쫓아가겠어요? 그 말씀 듣고 우리 권사님 따라가겠어요? 아니,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걸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리면서 날 쫓으라.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이거 미쳤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고. 너희들 가라. 나는 너희들의 그 요구도 들어주러 오지 않았다니까. 오늘 본문에도 볼 것 같으면은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고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와, 이분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그래서 그 모세가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분이 일어날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와, 이 예수가 모세가 지목했던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오면은 모세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듯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 버렸다. 산으로. 오늘은 여기서 그러니까 산으로,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가지고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내 속은 들어주는 메시아예요. 이 땅에서 내 속은 들어주는 메시아. 그게 유대인들의 오매불망 그 소원은 뭐냐?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서 옛날에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지배했던 그런 그 시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뭐냐? 자기들이 세계에서 열강을 우뚝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얘기 뭐냐? 당신이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 오셨군요 해서 막 열렬히 환영을 했다니까. 열렬히 환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전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런 소리 하니까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믿다가 속임 당할 것 같으면 극도의 뭐가 생긴다? 배신감이 생기죠. 그죠?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니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로마가 압제를 하나, 로마가 세계 열강을 지배를 하나, 유대인들이 열강을 지배하나, 죄 아래서 난 인간은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이고 유대인이라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세계를 움직일 것 같으면 로마하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뜻이 그건 거예요. 힘의 논리로서 지배받는 이 세상에서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생기냐? 힘을 따라 가지고서 상하가 생기고 우열이 생기고 주종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몰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제도를 개편시키려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힘을 근거로 삼는 이 인간의 이 세계 자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힘의 논리로 사는 이 세계가 아니고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논리로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는데, 그 천국은 뭐냐?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간이 죽어야지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힘의 논리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죽이러 오셨다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서는 여전히 무슨 나라를 만드느냐? 마귀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받는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러 왔다니까. 그게 곧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사고가 어떤 사고냐? 죄 아래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힘의 논리로서 살아가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 다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예수 이용해서 힘을 내가 축적하고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나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뭘로 쫓아갔었다?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속된 얘기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갔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사람하고 다른가요? 똑같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여기에 자신 있는 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눈만 뜨면은 본능적으로 뭘 구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결국 이 예수님의 이 말, 이 예수님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12제자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럼 12제자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12제자들이 지금 눈만 뜨면 뭘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입고 입을 거 마실 거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12제자들이 그런 걸 안 구하고 맨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것 같으면은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십계명 자체, 제가 그러죠. 십계명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넌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랬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자꾸만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는데 그건 그 뜻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신 섬기고 있어. 비록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너희들이 부르는 그 내 이름 자체가 너희들은 뭐냐? 우상이라는 거, 우상.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는 것 같이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날 찾잖아. 그럴 것 같으면 난 네 시다바리밖에 안 되잖아.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게 다른 신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다른 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게 곧 뭐 하느냐? 구약에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뭐 하는 일을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일을 하죠.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야곱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그래서 야곱을 죽여버리고 누구를 만들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는 그 야곱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 이용해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렇죠.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지금 저 앞에 형님이 에서가 군사 400명 데리고 쫓아온다 그러니까 저 형님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서 자기를 영접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찾아와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곧다우가 거기 죄다 해가지고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 거기 야곱이라니까. 야곱을 죽이고 이름을 뭘로 바꾸냐? 이스라엘로 바꾸자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인데 거기서 말하는 신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시비를 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상. 자기 백성들 속에 지금 우상이 있다니까. 우상이. 그럼 그 우상이 누구냐?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나라는 이 야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 결국 뭐냐? 신자는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는 맨날 누구한테 얻어터지냐? 세상으로 얻어터진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어터진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어터지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해도 그 배후의 허락은 누가 했다? 예수님이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땅에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그들이 일을 한다니까. 권세를 준다니까. 다니엘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세상에 날아가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네 짐승들에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권세를 준다니까.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붙임받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은, 환난이나 공고나 그 아픔들은 전부 누구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덤빈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덤빔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덤비겠어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우상이 있다. 우상이 있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걸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그래. 로마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시온의 반석으로 오셨다 그래. 시온의 반석으로. 그 시온의 반석으로 오는데 거치는 반석으로 왔다 그러거든. 거치는 반석.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100m를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어. 지금 10m만 가면은 지금 골인 하고 싶어. 골인. 그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100m를 달리는 사람들 다리를 걸어가 첩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걸 거치는 반석이라고 한다. 거치는 반석. 응? 유대인들이 고로한 모습으로 갈 것 같으면 천국은 전부 누구로 가느냐?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거기 가면 전부 뭐하냐? 완장 차고 다니면서 또 왕노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넘어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랑 시비를 붙느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시비를 붙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의로, 율법 지킴을 의를 가지고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의로움을 가지고서 누구를 무시해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그죠? 거기에서 그 나타나는 모습들이 누구냐면은 세리와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 우리는 율법 지켜서 의롭고 너희들은 율법 안 지켜서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옳은 자고 그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자기들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천국은 자기들만의 리가 되고 자기들만의 나라가 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앙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구원을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구원이 뭐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살고 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야말로 구약의 모세와 같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분이구나. 이걸 지금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나오니까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사건을 이 사람들은 오병이에 맛본 사람들은 파트 기억을 해가지고서 이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말해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피해버렸단 말이죠. 피해버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알리고 싶으냐면 이제 다음 시간 나오는데 예수님 뭐냐? 너희들이 먹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뭐냐? 그것은 곧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이 6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었어. 근데 그 양식, 하늘에서 주신 그 양식이 누구냐? 바로 나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의 표상으로 뭐냐?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짐승의 구유에. 그게 짐승의 구유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떡의 가치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전부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하늘의 떡을 그들에게 양식을 줘가지고서 그 예수를 먹은 사람들을 뭘로 봤더냐? 짐승에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은 너희들이 먹을 때 그냥 먹고 배부르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따로 이렇게 이 무리들 떠나고 나가 따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으면은 그 사람은 뭐 한다?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영생한다. 그걸 가르쳐주기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왕을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숨어버렸죠.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는데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설명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 뭡니까? 이 떡을 떼어 가지고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나눠준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띄워주면서 이것은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들의 살이라 내 살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리떡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병이의 일을 지금 했을 것 같으면 올해 6월절에 했을 것 같으면 내년 6월절에는 이 오병이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고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돼버려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뭐냐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이 돼버려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가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다니까. 시온산으로. 예수님께서 자 묻습니다. 그럼 이게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고 뭐 하고 있잖아요. 계시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죠. 거기가 산이라니까. 산.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떡을 먹은 제자들은 이제 뭐 하느냐? 가야 돼. 떡을 먹고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참 재밌게 그려놓는다. 지금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들아, 내가 먼저 저쪽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오라. 가셨어. 배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봅시다. 48절. (47절) 48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6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죠? 저쪽 바다 건너 산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바다를 지나서 산으로 가야 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 근데 예수님 산 위에서 딱 보고 있어. 근데 지금 밤에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지요. 제자들이 외롭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젓고 있는 거 맞죠? 예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이 모습이 꼭 뭐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승전에 계시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가고 있다니까. 어디로?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뭐냐?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지나서 저 시온산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으로 가는 이 과정이 뭐냐? 우리가 뭐하냐? 풍랑이 일어난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두고서 홀로 이렇게 가신 것은, 그러면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가지고서는 예수님은 먼저 떠나가셔버리고 제자들 홀로 남겨놔놓고 너희들이 저리를 건너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어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 그럼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죽음을. 천국은 우리가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간다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가면 안 돼. 이 몸뚱이를 가지고 가서 안 된다. 이 몸뚱이 반납하고 하늘의 살 몸을 받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그것도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면서 그 바람도 누가 일으켰어요? 풍랑도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죠. 그 나중에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풍랑을 잔잔케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은, 너희들이 내 떡을 먹었으니까, 내 생명을 먹었으니까, 내 생명을 먹은 자는 반드시 나와 같은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 떡으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백성들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떡을 먹고서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의 고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밤바다를, 풍랑이는 밤바다를 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자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죽는 모습이라, 죽는 모습. 그런데 그 죽음을,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모두가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들이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안 나타났을 것 같으면 이들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 안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잡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바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초로 이렇게 구약 성경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바다에 빠져있던 자들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해놨는데, 그 천지를 창조했는데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막 천은 사라져버리고 땅만 나온다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런단 말이죠. 천은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럼 땅이 지금 흑암이 깊고 혼돈 속에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운행한다 그래요?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한다 그래요? 하나님 신이 운행한다 그러죠. 왜 수면이라고 해요? 수면이 뭐예요? 물이죠, 물. 이해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물에 지금 잠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잠긴 세상 속에서 지금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그 잠긴 물 속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빛을 끄집어내죠. 빛이 있으라 한단 말이죠.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있던 빛을 끄집어내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빛을 끄집어내가지고 요 빛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요걸 낮이라 그러고 그 빛이 빠져나온 그 동네를 뭐라 그러고? 밤이라 그러고 어둠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했듯이 여기 최초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3절 요 모습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모습을. 그럼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물에서 건진받는 거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그럼 지금 이 백성들, 지금 제자들도 어디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져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건져내는 모습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은 뭐예요? 하나의 팁이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거기서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가려던 곳으로 갔다 그러죠. 그 가려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이쪽 동네에서 요단 이편에서 동쪽에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 저편이란 말이죠. 그럼 요단 저편은 뭐냐? 서편은 뭐냐?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 그럼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어디로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약속의 나라를 데려가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고 나가지고 떡을 먹은 그들은 필연적으로 바다를 항해를 하면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은 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걷도록 만드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항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항해하면서 이 제자들은 전부 뭐냐? 죽음에 잠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죽음 속에서 뭐 하냐?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간다? 가려던 곳으로 데려간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 영적 가나안 땅이지.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모두가 어디에 잠겨있느냐? 이 세상에 지금 매여있다는 게. 이 세상은 성경에서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누가 올라오느냐? 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바다에서. 그럼 그 바다가 뭐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내 짐승을 뭐라 그러냐? 내 제국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고 내 제국은 이 세상에 일어날 왕국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이 세상 자체를 뭐라 그러냐? 바다로 표현을 한다. 바다로. 요 그림이 그대로 그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바다를 건너가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그 뭐냐? 애굽은 세상이고 홍해바다 건너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네가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산에 와서 내게 경배하리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자들은 1차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냐? 모세가 사명을 받던 그 호렙산이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하던 1세대들을 전부 어디로 데려가느냐? 시내산 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 밑에 데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디로 올라오라 그래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그러죠. 그거 시내산 꼭대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건너가는데 이 백성들도 어디로 건너갑니까? 바다를 건너가죠. 그 홍해바다가 무슨 바다냐? 죽음의 바다라니까. 죽음의 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홍해를 건넌 것은 전부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 그럼 그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죠?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죽어야 새 사람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예레미야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가지고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넣어줘 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내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보내가지고 먼저 뭐 하느냐?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다니까. 그럼 먼저 복음이 뭐로 오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 먼저 죄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죄 안에서 태어난 나를 자꾸만 흥왕시키게 해달라 그러는데, 죄 안에서 태어난 내가 흥왕이 되면 누가 흥왕되는 거예요? 죄인이 흥왕되는 것이지. 이걸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죽이러 왔는데 우리는 죄인 주제에 자꾸만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내려고 나를 확장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놈을 살려놔야 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고약한 팔자라, 고약한 팔자. 우리가 못 모르고 예수를 믿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이고, 참, 이 노래 재밌잖아요. 응? 크리스마스 때 갈 것 같으면은, 애들 불러가지고서, 가가지고 눈 감으로 해놔놓고 뭐를 훔쳐갔더라. 신발 훔쳐갔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 하느냐, 갖가지 기적을 베풀어 줘가지고 맛을 딱 주는 거예요, 맛을. 맛을 딱 줘가지고서,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쫓아가지고 예수님 쫄쫄쫄 따라온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냐, 홍해바다를 몽땅 데리고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걔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만약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없고 애굽 땅에만 지금 작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저 모세가 말하는 저 하나님은 진짜 우리 편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그게 이때만 해도 뭐 하냐, 꿈이 야무졌다니까. 야, 저 모세가 하는 증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니까 그때부터 앞뒤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탁 막아놔놓고 그때부터 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애굽의 사고는 뭐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에요. 떡의 가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손으로서 떡 먹는 방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내가 주는 거 가지고 먹어. 너희들 농사지어가지고 먹지 말고,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는 것은 애굽 방식이고, 가나안 방식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방식은 뭐냐, 내가 주는 대로 먹어. 응? 주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자기 힘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으면 자기 힘이 필요한데 맨날 주는 거 받아 먹으면 힘이 필요 없고 뭐 해야 되느냐, 내일에도 주겠지, 모레도 주겠지, 글피도 주겠지, 이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그 길을 걷게 한 것은 이들에게 뭐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준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가장 편하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원망이 되는 거죠. 왜 원망하겠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주니까 원망하지. 그래서 애굽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걔들이 데모할 때 뭐라 그래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데모할 때 뭐 해요? 맨날 또 만나가. 우리 애굽에 짜장면도 좀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부추와 수박과 외와 이런 것도 원하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뭐죠? 저 집사람 뭐 좋아하는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아침 맨날 만나면 먹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코에 냄새가 날 거예요. 그죠? 또 만나가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야 이놈들아, 이거는 너희들이 먹는 게 그냥 육신의 양식이 아니야.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만나를 뭘냐, 음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요걸 구약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자꾸만 떡 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끄집어 놓은 것은, 광야부터 이제 뭐 합니까? 십계명 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 데려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데려가기 위해서 만나가 필요한 것이지.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만나를 안 준다고 다른 거 주지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너희들은 이 광야에 머물러 살 인간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될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만나를 먹고서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만나를 그냥 자기들 음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먹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애굽에 그 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곳으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 땅에 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요. 그것은 뭐냐? 그냥 관념이고, 실제는 뭐 하느냐? 떡이에요, 또.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생활이 고달플 것 같으면은 교회 온다, 안 온다? 좀 힘들어 보세요.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전부 흙으로 잠깐 드러나는 거예요. 흙으로. 그럼 흙으로 드러날 것 같으면 우리를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잘라내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고 사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잘려나간다니까. 근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했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을 시켜가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 제자들이 그 밤바다를 항해하는데 풍랑이는 그것으로 그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 제자들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 딱 있으면, 하나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곧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이 앞서가지고 한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지금 이 사건은 사역 말기 사역이거든요. 사역 초기에 갈릴리 바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그죠?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물포에다가 나중에 예수님 깨워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풍랑을 뭐예요? 잔잔케 하죠. 꾸짖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도대체 니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냐?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앞서서 사역 초기에 오늘과 같은 이 똑같은 일들을 먼저 벌리셨잖아요. 벌려놔놓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이들이 풍랑이는 이 바닷가를 지나갈 때 뭘로 가야 되느냐? 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할 것이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바다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건너가지, 얼마든지 건너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본다니까. 그래서 딱 지켜보는 거예요. 산 위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못 이기겠다 이렇게 아우성 칠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참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은 잘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리를 쓱 지나가려고 그런다니까. 싹 지나가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밤 4경일 같은 새벽 3시거든. 새벽 3시. 걸어오는 걸 보니까 뭐로 보였다? 유령으로 보인다. 유령을. 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옆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주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날 원하실 것 같으면 나를 바다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다 안 걸었다? 걸었죠. 걷다가 뭘 보고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니까. 바람을 보고.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으면 바다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는데 베드로 눈에 뭐가 보인다?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풍랑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묻습니다. 이 바다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풍랑들은 늘 일어나게 돼 있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들은 늘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럼 그 풍랑을 볼 때는 우리는 거기에 일어난다 빠져버린다? 빠져버리죠.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를 합시다.
요즘에 참 진짜 이 한국 사회 볼 것 같으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 좀 뭡니까 사회적으로 좀 덕망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들이라.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인데? 요즘 TV에 나오는 그 젊은 아가씨가 하는 그 전라도 사투리.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길래 목숨까지 버리냐고. 기독교 신자가. 장로라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 눈에 예수가 보였다. 물질이 보였다. 물질이 보이고 세상에 명예가 보이고 자기 자존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전 자살하는 사람 신자로 안 봐요. 신자는 자살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 제자들이 풍랑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풍랑을 보고서 빠져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바다에 빠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내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없었을 것 같으면 베드로는 그 풍랑이 어떻게 되었다? 바다에? 그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수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신다니까. 그래, 신자는 자살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장로님들이 세상 살다 보는 것 같으면은 때로는 말이죠. 세상적인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욕먹을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 이겨내야지요. 그걸 왜 못 이겨내냐고.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밝게 보일 것 같으면은 수욕을 감당하고 살아야죠. 수치스러운 대로 살아야지. 그 수치를 감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에 죽을 것 같으면 결국 그 자살은 뭐냐? 자기의 챙기기예요. 자기의 챙기기. 신자는 자살할 권리가 없어요. 왜? 내 목숨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인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여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 없이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같으면 예수님 나는 지금 저 세상에 살다가 돈 사업에 실패하고 나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나 죽어야 되겠습니다. 같으면 예수님이 그래 잘 죽으라 이렇게 하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 돈의 가치만 못하냐? 뭐가 그래 중요한데? 베드로가 바다를 뛰어들었을 때는 예수님 봤을 때는 건넜다니까. 그런데 눈앞에 뭐가 스치더라? 바람이. 재밌잖아요. 바람이 보여요. 바람을 보고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에베소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교사와 선지자와 목사를 이렇게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해서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럼 세상의 그 풍조가 뭐야? 바람이라니까. 바람.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자들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같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뭐냐? 세상 것이니까 그게 세상에 유명한 좋은 것들을 쫓아가겠죠. 그러나 신자는 세상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거 요즘 특히 여자들 뭐하죠? 그 똥 많이 좋아하잖아. 똥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죠? 루이비 똥인 거 뭐 이런 것들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해서 만족을 누린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장통에 500원짜리 하나 들고 다녀도 만족을 해야지. 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오 해야죠. 근데 그래 하지 않고 옆집에서 말이죠 루이비통 타고 다니니까 나도 사달래 가지고 신랑 개머리 되게 막 뽑아버리고 그 왜라고 그런 건? 비록 옆집에서는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여기가 전부일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니까. 그 사람은 여기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고급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진짜로 저 위에 보여요. 우리는 저길 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대로 살아야죠. 그 가진 사람, 세상 걸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똥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실감이 안 나네, 지금.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을 무가치하게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명품 들고 온 사람한테 나는 명품이 뭔지 몰라요 이러면 이긴다니까. 누가 어떤 사람한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명품이, 난 명품이 뭔지를 몰라요. 명품을 알면은 내가 목마르겠는데, 명품 나도 갖고 싶다 하겠는데, 명품이 뭔지를 모르는데 뭘 목마를 게 있어. 신자가 돼서 명품 안다는 건 문제가 있어 지금. 그게 뭐가 되냐?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 베드로 눈앞에 그 바람이 보이니까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아채잖아요. 얘 이놈아, 얘 이 믿음이 없는 놈아. 결국 뭐냐? 베드로는 지금 뭐냐?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이 세상 바깥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깥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가 따르느냐? 소망이 따라와요. 이 소망이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사랑을 이루어간다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인됐다 그래요. 하나님 믿음이 오면은 믿음이라는 택배를 탁 까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천국의 것들이 타닥 당겨서 그럼 천국에 소망이 생긴다니까. 아, 내가 저기 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그럴 때 세상을 이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 난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풍랑이는 그 사건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바람, 세상의 풍조, 세상 걸 바라봤을 때 너희들은 빠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 걸 바라보지 말고 항상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뭐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게 예수. 자, 저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서로를 노젓고 야 물 퍼내라. 베드로 그럴 거예요. 야 임마 야고보 니 뭐하고 있어? 물 퍼내지 않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지금 동부서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아마 싸움이 많이 났을 거야 지금. 뭐 보나 안 보나 뻔하겠죠 지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위태할 때 그때 딱 찾아가셔가지고 내다 두려워 말라. 내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탁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탁 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려던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가려던 곳으로. 그럼 그들이 가려던 그 곳이 어디다? 우리가 가려 하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죠. 저 위에 있는 세계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눈에 내가 안 보일지라도 난 너희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들 지켜보고 있다. 그 시편 139편에는 유명한 그 시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시냐? 다윗이 그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찰하시는 분이라. 감찰. 요즘에 청와대 감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 감찰이 뭐예요? 감찰.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으니 그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죠. 이겨내라 그러고 이겨내라.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게 느껴지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낙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 보고 계시겠지. 주님 보시지요? 이것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못 이겨낼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다 이겨낼 수 있는. 제가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지금 조금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려지다 보니까 욕들을 많이 한다니까. 그럼 좀 그러거든요. 꼭 하나님한테 그러거든요. 하나님요. 지금 제가 내보고 욕하는데 하나님 봤지요? 길거리 가면서도 진짜 하나님 옆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응? 가면서 좋은 일 있을 것 같으면 가서 이야기하고 혼자 이야기하시라고. 남들 보면 미쳤다 하겠지만
그땐 그러시라고. 니들 눈에는 내 혼자 가는 것 같지? 아니다. 난 지금 누구랑 가고 있다? 우리 주님과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꼭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기도 아니고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가면 어디 설거지 하면서도 신랑 속색일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신랑 나를 속색이는데 하나님 벼락됐다고 언제 씁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속색이는데 하나님 은혜를 꽃배기를 팍 줘가지고서 좀 하나님 좀 은혜 받아가지고 좀 잘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 맨날 힘들지. 기도를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은혜도 없다고 뭐합니까? 저 인간 좀 은혜를 확 줘가지고서 내가 당한 것만큼 더 당하게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글라 그 현실 보지 마시고 이 현실조차도 누가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 허락한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허락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려고. 그래서 항상 풍랑이 일어나는 이 사건 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욕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야 이놈아 믿음이 있으면 다 건너갈 건데 믿음 없이 그러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니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지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진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기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주여 보시옵소서. 응?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런 아픔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만드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 닥칠 때 환경 보지 마시고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시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뭐를 또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라고. 예? 그럼 주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을 겪어볼 것 같으면 나중에 그런 일들 때문에 호들갑 떤다 안 떤다? 안 들겠지. 여러분들 실력이라는 것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 유도 선수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그 훈련하는 거 보세요. 늘 하죠. 그죠? 그 스파링 파트너도 약한 사람 붙여요? 강한 사람 붙여요? 강한 사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뭡니까? 실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시험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처음에는 요만한 작은 시험들이 있다가 이 시험들을 자꾸 겪어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별게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거 별게 아니네. 별게 아니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야. 이 모두 지나갈 것이야. 응?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마귀가 우리 목숨 내놓을 것 같으면 가져가라. 이게 나와야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게 있는 것들 자꾸 뺏기는 연습을 해야 돼. 뺏기는 연습. 응? 자꾸 빼앗기면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이게 아니지. 가져가라.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그래서 나중에 끝에는 뭐냐. 목숨까지 요구할 때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깊어질수록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날마다 뭐냐 깨뜨려져야 돼요. 그거 붙잡으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경륜이 쌓일수록 세상의 가치가 전부 사라져 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 하늘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그걸 내놓으셔야 돼.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 신앙의 능력이 부디 여러분들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이 바닷가에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뚝 서 계신 그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